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착하고 또 상냥하고 또 모든 자리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흡족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은혜에 있는 말씀, 뜨거운 말씀,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제대로 올바르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목적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너무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급해지게 됩니다. 초조하다가 모든 것이 그르치게 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너무 혼자 좋아하다가 너무나 그르치는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믿어라, 최선을 다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온전하게,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도 중요한데 최선보다 중요한 건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원래 사무엘이 정한 기한 7일 내가 7일 후에 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7일 동안 갈게 7일 안에 갈게 라는 이 말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대치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구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길란 야베스 땅으로 가서 숨고 지금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지금 코앞인데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자꾸 자기에게서 흩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외에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 왕정 시대에도 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혼자 교만하여서 성전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 행정과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듯이 이 전은 더 심했겠죠. 종교적인 제사장의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였는데 아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갈 정도로 이 제사장 옆에 섰던 것을 보면 의례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 이제 놓치고 이렇게 읽으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사무엘이 늦었구나, 늦어서 사울이 제사를 지냈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었네. 사무엘이 늦은 게 잘못이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늦은 거예요? 아니 오늘이 1회째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결국 지금 사무엘은 약속을 지킨 거죠. 그날 안에 온 거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시간 끝나자마자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건 사무엘은 정한 시간 내에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초조했던 거예요? 사울이 초조했던 거예요. 오늘이 7일째인데 사무엘의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죠. 그러자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야기하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지금 앞에 보니까 블레셋이 있는데 내가 정말 부득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도 안 주시고 내 손에 자꾸 무언가가 지금 결핍이 생기고 내 손에서 뭔가 자꾸 사라져가고 또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 어마무시할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리,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로를 달려요. 시속 6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요, 좀 불편하겠지만 30km로 달려도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하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아요.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불편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60을 넘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벌금을 내야 되거나 경찰차의 단속에 걸리게 되는 거고, 또 차선을 올바로 차선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선에 붙어가던 중앙에 가던 왼쪽 차선에 붙어가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차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덧 우리 삶이 쪼달리고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도 부득이하게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정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안에 영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이 결정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결정한 모든 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했더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나라가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일날 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부득이하게, 하나님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쫓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으로 택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회와 공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요, 오자마자 제가 처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헌금을 안 걷겠습니다 였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헌금함에 놓고 헌금을 알아서 내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헌금이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도 아닌데 헌금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3년 내내 매년마다 헌금이 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헌금이 채워졌죠. 코로나가 오고 5주 만에 이제 교회 재정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새로운 성도들이 한둘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아직 교회 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5월이 되어서야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도 좀 많이 인간적인 생각은 어려워지는데, 한 달 살이 하는 교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라인 계좌,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닌 계좌를 보내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하지 마시죠 하고 따로 성도들에게 온라인 계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시간들이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몰리고 쫄리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과 평강을 누리려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까지.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잖아요. 정한 기한 대로 내가, 여러분 그럼 정한 기한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리 시간이 초조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 방법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그 방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나머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어느다 보니까 이제 총회 보고할 자료가 생겨서 보다 보니까 교회 재적 인원이 저희가 180명이나 되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고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자꾸 내 손에서 하나하나가 빠져나가요. 내 손에서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자꾸 빠져나가고 아무런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눈앞에는 바다와 사막이 내 앞에 드리워진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버티는 자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택하여 세울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합한 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또 쫓김과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디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마음을 주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정한 기한에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 여전히 초조하고 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오늘도 여전히 정말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느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자꾸 상황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들, 내 손에 일어나는 결핍을 보며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 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내 감정에 휘둘려서, 상황에 휘둘려서, 문제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담아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로는 하나님 모든 것들 중에서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길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셨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